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세상이 먼저 알고 세상이 굉장히 캐롤도 틀고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하죠. 물론 세상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뭔가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 캐롤이 들려온다 그러면요, 가슴도 뛰고 또 옛날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성탄 이브 때 되면요, 교회 모여가지고 완전 올라이트 합니다. 맛있는 것도 해서 먹고 올라이트 하면서 성탄절을 즐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요, 이 새벽성을 돌아요. 옛날 시골에서는요, 동네가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 성도들 가정가정 방문해가지고 성탄절 찬양하고 그리고 성탄절 성구를 암송하고 그러면 또 그 집에서는요, 뭔가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또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 그 간식 가지고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그 간식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러 가다가 어떨 때는요, 겨울을 건너다가 물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도 아주 즐거운 그런 추억을 성탄절 그런 가지고 있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아마 우리 요즘 도회지 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추억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잘 모르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생명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뭐냐? 재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유대교는요, 복음이 없이 늘 율법으로 눌려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몇 년 안 있으면 이스라엘은요, 로마에 멸망받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팀을 준비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세계에 재앙이 무너졌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세계의 재앙이 무너진다는 사실 진짜 알고 기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 무서운 게 뭐냐?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규례가 한 61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614가지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요, 사람의 생각도 많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마라, 이런 게 있다면요,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덧붙인 게 614가지 규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겁니다. 왜 복음의 가치는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규례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런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복음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잣대로 삼으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잣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소중히 생각한 규례들 가운데는요, 세상의 잣대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바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21절 그 모든 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진정으로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23절 끝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무 유익이, 복음 외에는요, 별로 유익된 게 없어요. 복음의 축복만 제대로 알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오직 복음이요.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뭡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져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육신에 완전 속해 있잖아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울팀이 지금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증거했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하는데 왜 흑암이 무너집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각인시킨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 그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저 부추겼습니다. 인간은요, 내게 유익된다 그러면요, 미친 짓거리도 하거든요. 하나님 같은 거 믿을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사단의 노림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사단의 속임수에 지금 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번에 넘어갔잖아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피림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되잖아요. 자, 결국 어디에 뿌리 내립니까? 종교, 우상, 미신, 거기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자꾸만 종교, 우상, 미신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불신자 상태가 체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오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거기에 사탄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걸로는 절대 현장을 못 살립니다. 오직 기도. 사람들 재앙에서 벗어나게 할 길이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전도, 오직 선교입니다.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사단의 존재 활동에 대해서 대학에서 가르칩니까? 사단의 존재 활동에 대해서 세상 종교가 얘기합니까? 그 어떤 책도 없어요. 어떤 데는 있긴 있는데요, 사단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사단을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사를 생각하는데 재앙 속에 빠진 사람을 한번 보세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이 사단을 이겨 지금 권세를 준다. 이건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사단을 섬기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결국 사단의 권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게 진짜 믿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하는 것 따위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라. 예수께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만 이 엄청난 약속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엄청난 약속을 모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미국이 죽어가고 있고, 미안하지만요,
일본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런 건 있는데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예의 발라도 복음 안 들어가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는데 온 나라가 흑암에 완전 빠져있는 거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유학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외국이 어떤 반은요, 아이들이 싹 다 마약을 다 해요. 안 하는 놈은 바보가 되는 거죠. 유럽 어떤 학교는요, 이 싹 다 동성애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독일인 교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깊은 예술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마약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한대요. 유학 가고 싶어요? 예. 가가지고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맞죠? 꺾어야 되지. 마약 해야 돼. 그래요. 솔깃한데 그랬다가는 가는 거라. 아주 심각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 재앙을 막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제대로 한다. 그건요, 완전 빛의 경제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필리핀 마닐라에는요, 한국인 선교사들만 1000명이 와 있대요. 선교사는요, 해외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해외 현장에 복음 전하고 그 현장에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마닐라에 1000명이 모여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시비를 오히려 건답니다. 당신들 왜 여기 와 있냐 하면서. 당신들 가야 될 때 가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뭐 해야 됩니까? 선교지를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딴 건요 할 게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그 안에 다 있다는 걸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세계 재앙을 막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절대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의 망대 외에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23절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7망대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 역사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빨리 심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강한 자가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산 안에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보좌의 망대를 제도 세워가지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사탄의 강한 진들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망대를 완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이 답을 여러분이 가졌으면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재앙은 떠나게 됩니다. 암만 노력해도 안 떠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보내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도 그걸로는 부족하고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유대인의 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 무너진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지 복음 말고 딴 거 주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 제도로 세워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모든 재앙이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망대 제도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7 여정을 제대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제일 중요한 새 절기의 비밀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은 유월절.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완전한 배경이 뭡니까?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 가지고 이제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갈 때에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칠망대가 완전 내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들이 내게 완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각인된 대로 뿌리를 내리니까 사람들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가 뭐며 선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선교 경제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선교 경제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거든요. 잘 모르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교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이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증거가 뭡니까?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이 없는데 로마까지 갔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세계 선교의 미션을 우리가 진짜 붙잡고 있으면요, 힘이 없어도, 가진 돈이 없어도 로마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칠망대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의 여정 갈 때에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냐? 재앙을 막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걸로 끝이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여러분이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너무 중요하죠.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까? 300%의 응답의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너무 중요하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시대를 바꾸는 안디옥, 성령의 인도 완전히 받는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의 이정표.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다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니까 절대 망대가 서면서 부흥의 역사가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부흥의 역사가 따라오면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져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뭡니까?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시간표다.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여정을 이정표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정표를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의 시간표도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받고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잡지 말고, 딴 건 다 내려놓으세요. 복음 외에 가치 있는 게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내게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요, 나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축복들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선교는 재앙을 막는 것이고 흑암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떤 미션, 사명을 주셨냐, 또 오늘의 응답은 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준비했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요, 다른 메시지하고도 다 연결되어 가지고 아플 시간도 없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병마도 모든 재앙과 저주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사단의 권세에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냐? 응답의 흐름이 보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갈 때에 세계 선교를 가는 걸 확실히 알았잖아요. 알기만 하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복음 가졌는데 선교 때문에 보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80 노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오직 죄함을 이기는 빛을 전달하러 가라. 네가 시원찮고 모자라도 내가 전능의 손을 들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의 응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제 것이고 또 여러분의 것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간다. 일단 알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이 전부 다구나.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의 비밀이 모든 것이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과 다윗이 이 흐름을 일찍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제도하자 그 말입니다. 이거 전달하지 않고 렘넌트를 세계로 보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빠져가지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뒤에 다윗을 세웠지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릴 때 알았잖아요. 이날 이후로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잡고 난 이후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주역입니다. 영화 볼 때 주역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인공이 맞다면은 죽을 상황을 만나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왜 안 죽는다는 걸 알거든.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됩니까? 만약 주인공이 죽는다. 그야말로 모든 게 끝나는 상황에서,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에 주인공이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 되면 주인공이 죽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사명 다할 때까지는 안 죽거든요. 김 목사가 정인 아닙니까? 제 사명은요, 아직 한참 더 시간표 지나야 됩니다. 제가 근 30년 전에 미국에 쓰러졌잖아요. 쓰러질 때에 제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처자식 걱정 진짜 1도 안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죽기 직전쯤 되면요 처자식 걱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 좀 섭섭할지 몰라도 저는요 1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이 없다면은 하나님 날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지고 복음전에 대해 사명이 있다면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다면은 하나님 내 생명을 오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역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눈도 깜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길 가다가 호랑이 만나도 정신 차려라 그 말이 아니고 언약 잡아라. 절대 사명 붙잡아라. 맞습니까? 절대 사명은 사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불러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자, 우리가 한 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든 재앙이 여러분의 기도로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칠곡과 대구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 잣대, 세상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한 삶의 여러분 인생을 완전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복음에 유익되겠냐 아니면 복음에 방해되겠냐?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겠죠. 맞습니까? 반드시 그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복음에 유익되겠냐, 아니면 복음에 마이너스 되겠냐. 마이너스가 되면 생명을 걸어야 되겠죠. 복음에 유익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야말로 복음에 유익된 삶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멸망 속에 빠져있는 이 칠곡과 대곡 땅, 237과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귀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주의 백성들 모두가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